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며칠 전에 교회에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여러 가지로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후지산과 한국의 백두산도 안전하지 못하다, 곧 있으면 폭발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전쟁까지 났고 그 전쟁이 다른 나라로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그동안 오랫동안 꾸준히 겪고 있었던 것이긴 해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러다가는 지구가 위험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진의 두려움과 전쟁의 두려움과 전염병의 두려움과 자연재해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기근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를 덮치고 있고 그 두려움은 결국 곧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왜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커다란 재앙인 것처럼, 그래서 그 재앙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나 자신의 죽음은 누가 누구에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나의 죽음은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나의 죽음이나 나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 즐거운 잔치의 날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여러분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절대자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자이며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이죠. 만약 창조자가 만든 질서를 피조물이 어긴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창조자는 그 죄를 심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이 예쁜 꽃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실수해서 선을 너무 길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너무 길게 그려진 선을 지우개로 지웁니다. 여러분이 그 선을 지우개로 지우는데 어떤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지워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선인장이 아니라 꽃이기에 꽃에 어울리지 않는 선은 망설임 없이 지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자의 권한입니다. 물론 사람은 도화지의 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욱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세상을 기획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사람은 참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을 파괴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라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려는 세상을 파괴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잘못 그려진 그림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 죄인에게 기다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갈 죄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을 죽인 자가 죄가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했으니 그 또한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겐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에 관한 죄가 아니라 심판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하시는 것을 보시고 울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을 때부터 이미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과 왼쪽,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살았네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하니까, 물론 악한 짓을 해서 죄를 받고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렇게 되는 길을 사람들에게 내어 주신 거죠. 다 죄인이고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줄을 내려준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그 죄를, 심판을 안 받는 것인데, 그 의인이 되는 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뜻에 배반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개인이 지은 죄를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자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라는 자가 갚아주었다,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느냐,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궁금증은 그 설명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가?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과학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이라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지구의 중력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해서 질문해 보면 그런 법칙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 법칙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이 모든 출발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질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법으로 율법을 주셨고 나중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자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연 질서는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알아가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죄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결국 죄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죄의 권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또한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면 통치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들과 말에 대해서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는 증거라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역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움직임이 없는 죽은 것이라면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동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기와 사랑은 속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재채기를 하게 되거나 콧물을 흘리게 해서 속일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알죠. 기침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감추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나의 눈빛부터 달라지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나는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바깥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을 끓여보면 알죠. 물을 계속 끓여봐도 물은 끓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99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99도까지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표출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그냥 겉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뭔가 믿나 보다, 믿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100%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구원을 얻는 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냐?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구원 받겠네. 뭐 믿음이 그렇게 쉬워? 그 구원이 그렇게 쉬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이를 먹고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어쩌면 그렇게 그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1%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뭐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겉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에게, 왕에게, 신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하인이고 예수님의 신하이고 예수님의 예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하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신하라고, 예수님의 예배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인으로서, 신하로서 복종과 헌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주님, 아니면 주인님, 아니면 왕, 임금이여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고 그 앞에 헌신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는, 그렇게 시인할 수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님 하고 했을 땐 그 주님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은 주인의 것이죠. 신하는 왕의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러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고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도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별 볼 일 없는 자라면 내가 창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자가, 나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나는 당당한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데 어찌 내가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만의 주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믿고 있는 그들만의 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대를 이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의 기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이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데 고작 14만 4천 명밖에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신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끔 만들려는 악한 그런 소리이죠. 예수님은 부요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순교자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십니다. 구원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구원은 충성 경쟁을 시켜가지고 앞에서부터 100명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쁜 날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으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